사랑하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본문을 통해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쉽게 이야기하면 갑옷 입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의 허리띠,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과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장착하십시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이 금방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 앞에 나가는 마치 군인과 같이 어떤 전쟁에 참여하는 용사와 같이 서십시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진중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이 싸워야 될 전쟁은, 너희들이 싸워야 할 이 전투는 이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으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내용 뒤에는 굉장한 전쟁의 내용이나 전투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읽고 그 6장 뒷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하다가 대적하라, 싸워라, 너희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21절부터,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의 편지로 맞춰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끝내버려요. 굉장히 허무하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에베소서 6장 뒷부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더 허무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부분에도 별로 중요해 보이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7장이나 8장 없습니다, 성경에.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 에베소서를 읽는데 에베소서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지? 어떤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으로 우리는 자꾸 가는데, 성경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뭔가 허무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방패를 들고 믿음의 검을 갖고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가요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선포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구원한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고 교회로 여러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요, 그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부부는 마땅히 이렇게 나와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예수님이 교회에 한 것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뭘 했습니까? 죽으셨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죽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내용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부모님은 마땅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존중해 주십시오. 거꾸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종과 상전이 있는데 이 종과 상전이 서로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마치 가족과 같이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또한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똑같은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마지막 문장에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이 서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굳건히 서서 경계하십시오.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하십시오. 전쟁에 이제 곧 참여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7절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똑같은 군사용어입니다. 파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절과 7절에 군사용어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중요하고 심각하고 굉장히 비장한 내용을 평이한 본문으로 담아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중요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누가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끔 저한테 묻습니다. 나님, 사랑하는 가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기고 교회에도 중요한 일이 생기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는 가정일 돌보러 갑니다. 왜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네? 강도사님 계시잖아요.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우선되게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장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사랑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시고, 그 내용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히 비장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홍해를 건너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아니면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는 내용이 나옵니까?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싸움에 대한 내용, 갈등에 대한 내용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리더십들끼리 경쟁이 붙는 거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훌륭해. 내 주장이 맞아. 그래서 누군가는 아볼로 파로, 누군가는 베드로 파로, 누군가는 바울 파로, 누군가는 그리스도 파로,
이렇게 하면서 당파 싸움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내용을 개인의 다툼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한 이때 당시에 유오디아를 따르는 무리들과 순두계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안에서 갈등을 겪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싸웠을까요? 심각한 문제로 싸웠을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고 지금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문제 갖고 싸우는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런 문제 갖고 안 싸운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더 잘났어, 내 말이 더 옳아,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제자 훈련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싸움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싸움도 똑같은 싸움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고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가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판대 앞에 세워서 6대4, 과실 7대3, 8대2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갈등과 싸움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싸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뭐 가지고 싸웁니까? 주님, 나는 잘못 안 했어요.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께서 빚어준 이 하와 때문에 먹은 겁니다.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당신께서 창조한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또 왜 싸웁니까? 하나님, 내가 더 옳지요. 내 제사가 훨씬 더 합당하지요. 내게 훨씬 더 괜찮지요. 이 싸움 아닙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인기 있는 꼴 나는 못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쟤를 따라가는 꼴 나는 못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운다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옳고 이 사람이 옳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모두가 죄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군요.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옳음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프지 않다면, 의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아프기 때문에, 모두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온 그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옳은지, 누구보다 훨씬 더 잘났는지, 누구보다 더 괜찮은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다면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이 사람도 똑같구나. 아, 저 사람도 그렇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이란 말이에요. 라이프교회가 항상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런 사람도 품으시고 이런 사람도 품으시고 저와 같은 사람도 품으시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품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나열해 보십시오. 성격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마마보이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지 않았어요? 맨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베드로처럼 다혈질도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똑같습니까? 부르심이 다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 향해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모습이요 똑같은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의 모습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기독교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는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고 다툴 필요가 없죠. 사랑할 수 있어야죠.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죠. 오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 사랑에
감격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에 좋은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은혜, 자비, 신실, 온유, 충성, 영광, 인자.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 단어를 우리 머릿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살아내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내 인생이 거기 담겨야죠.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야죠.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 내가 그거를 경험을 해야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어들 외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은혜, 좋지요. 근데 그 은혜 갖고 뭐 할 건데요? 사랑, 훌륭하죠. 신실함, 헌신 좋지요. 그 헌신을 어디다 쓸 건데요? 우리 인생에 담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싸워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놈의 이단들 오기만 해봐. 무슬림이 우리나라 몇 % 이상이 되면 내가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공산국가가 되면 나중에 과거처럼 공산당이 우리 몸에 총구를 겨누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쏘겠다. 그럼 그때 그 싸움을 해야죠. IS가 우리나라를 막 뒤덮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야, 너 알라신을 믿어? 아니면은 죽일 거야. 그때 우린 그 싸움을 해야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단들 때문에 힘겨웠던 분 계십니까? 공산당이 여러분들의 총구를 거누고 교회당, 예배당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있었습니까? 이단들이 야 거기는 가짜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 믿음을 자랑하고 증명하고 싶은 교만함이 더 가까이 있죠. 믿음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그 문제가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죠. 여기서 조금만 나만 생각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죠. 그러면 그거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십시오. 이게 잘 못했습니다 다들.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게 하나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까? 새가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잘 못했던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IS를 기다리고 이단을 기다리고 공산당을 기다리느라고 오늘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을 다 내일로 미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미루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일에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단어들을 우리의 인생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용서와 자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드러나야죠. 내일부터 출근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 단어들이 담겨야죠. 여리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홍해 바다는 구약시대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만 건너면 되죠. 우리는 건널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 뭐예요? 개인주의와
만몬주의와 권력주의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도전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문제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신신당부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긴장하십시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싸웠다면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다만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렵죠. 만만치 않죠. 굉장히 힘들겠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게 뭡니까? 종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 그때 당시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근데 그 주인들 중에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왜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부정직하고 교활하고 간교해서 사람을 들들 볶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어렵죠. 목사님 저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갈라지지 않는 그 바다를 건너는 것, 그거 쉬웠을까요? 견고한 여리고라고 하는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뚝 서 있는 절대 그 누구도 함부로 함락시키지 못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싸움이 첫 번째 싸움이었다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것을 이길 거라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렇게 어렵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이 컨텍스트에 맞는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지 오지도 않은 싸움을 준비한다, 대기한다, 우리는 굳게 주먹을 져야 된다라는 그 다짐과 어떤 결심으로 오늘을 낭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여리고가 아니고 홍해가 아니고 요단강이 아니고 골리앗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입니다. 뭐예요? 화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따뜻하게 인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 배려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 믿음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과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뿐입니까?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뭔지 아십니까? 왜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기서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기쁘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기쁨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그럼 어떻게 살지?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알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뻐할 수 없는 거 내가 압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바울인 나도 염려합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나도 불안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제 정말 늦은 시간까지 묵상해 대체 이걸 도무지 어떻게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설명을 할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왜요? 저도 염려가 막 없어지지 않고 기쁨이 막 차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도 염려하고 사는데, 나도 걱정하고 사는데
나도 두려워하고 사는데. 근데 마지막 이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군사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군인이 되어서 파수하는 자가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나의 모습을 정비하고 이제 싸워야 되겠다,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제 늦은 저녁에 이걸 보면서 무슨 이 단어를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위로가 있더라. 이 전쟁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기쁨이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진 내 믿음의 상태를 갖고 염려를 하고 있는 내 믿음의 상태를 갖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해결을 줄 겁니까? 일단 나아오라. 해결을 줄 겁니까? 일단 나아오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다음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는 그 주님 앞에 위로 얻으셨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또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염려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때마다 저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주님 힘듭니다. 주님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정말 다음 주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족들이 한 명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문제가 그 앞에 있는데 여전히 나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위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같이 이 자리에 또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설교자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겁니다. 이런 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할 자신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아픈 부위를 위해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염려하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기쁨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만이 나의 마음의 위로이고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며 당신 품 안이 가장 평강한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해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위로가 그 평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을 일주일 동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 막 응답되면 좋겠어요. 아픈 부위를 막 놓고 밀가루도 붙이시고 막 다 붙이십시오. 나으면 되죠 뭐. 대신 그 밀가루가 아니라 주님이 낫게 했다는 것 여러분들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당신께 나와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은 마땅히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문제를 갖고 진짜 싸우다가 힘들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고 염려가 되고 기쁨이 사라졌을 때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요즘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빼앗겨 항상 염려하고 삽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오니 내가 항상 힘들 때마다 기쁨을 빼앗길 때마다 평강을 잃어버릴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주님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간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야